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도착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그레데라는 큰 섬, 가로 세로가 약 240k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면적을 따져보니까 제주도의 한 4배 되더라고요. 제주도도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까지 달려가 보면 꽤 큰 섬인데 그 섬에 4배 되는 거리니까 그레데라는 섬을 북쪽에 끼고 14일간 태풍 속에서 배가 흔들렸습니다. 이래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14일 동안 햇빛도 보이지 않고 비가 내리고 심한 바람이 부니까 살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게 하셨고 오늘 이 그레데 남쪽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이들이 지금 배가 멈추고 드디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 요즘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는 몰타라고 부르는 섬인데 몰타는 1989년에 꽤 유명한 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소유하고 있는 섬인데 사람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4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섬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1989년에 미국하고 소련이 무너졌을 때 그때 소련이 아마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소련의 지도자였을 때 만나서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지금까지 우리 핵무기 많이 만들던 거 없애자 하던 그 회담이 이루어진 섬이 바로 이 멜리데 혹은 몰타 섬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언제쯤 이곳에 도착했을까? 바울의 인생을 따져보면은 주후 59년 10월 말경에 이 10월 말부터 추위가 찾아오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겨울을 여기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는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쌀쌀한 바람이 부는데 바로 그럴 때 사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착해서 날이 추우니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한 불을 쬐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무 사이에서 독사가 한 마리 숨어 있다가 나와서 바울의 팔을 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독사가 보통 뱀은 한번 물고 나면 빨리 도망가거든요. 독을 쏘고 나서. 근데 3절에 보시면요.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건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뱀이 물고 있으니까 뱀 몸속에 있는 독이 다 퍼져 나가겠죠. 이제 바울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합니까? 언제 죽나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4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이 사람은 4절 중반에 살인한 자로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고 있는 죄수들은 대부분 살인자라는 거를 이 섬 사람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살인자 맞구나.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라. 자, 이제 이 사람 언제 죽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멀쩡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멀쩡하게 되자 이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래 독사를 저렇게 물리면 그것도 한번 물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독사가 꽉 꿰물고 있었으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죽지 않으니 저 사람이야말로 신이 아닌가 하는 그 반응이 바울을 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승천을 지켜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손에 물린 뱀을 집어 올렸죠. 그리고 뱀의 독이 온 몸속에 퍼져갔을 것인데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에게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 이 섬의 추장일 것이다 라는 주장과 혹은 보블리오라는 게 로마 군인의 직책 가운데 하나인데 그 섬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군인의 책임자의 아버지를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서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섬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뱀에 물려도 사는 사람, 섬의 지도자의 아버지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를 기도하여 낫게 한 사람. 당시에 이 질병이 장티푸스인데 장티푸스 걸리면 대부분 죽었거든요.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장티푸스 약이 발견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발견됐습니다. 몇 차례 이렇게 장티푸스 약이 변경되면서 이제 웬만한 장티푸스에는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고열이 나거든요. 열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될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게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거든요.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도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독사에 물려도 사도 바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 육체를 생각할 때 몸에 이것저것이 연약해지면 아유, 내가 큰일 난 모양이다, 내 몸에 질병이 큰 모양이다,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병원에서 도움도 받아야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물에 빠졌는데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만큼 살게 하셨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여기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정향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저는 고난주간에 제일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공부했던 신학교에 한번 다녀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이렇게 그 학교 입학해서 발표회를 하게 돼서 한번 가서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이 시간이 되면은 보통 한 새벽기도 나오는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20대거든요. 여러분, 20대인 사람들이 700명이 모여서 새벽에 찬송을 듣는 거, 그거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 고난주간에 144장을 인도하다가 이 찬양이 음이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요, 잘 부르기 어렵습니다. 잘 부르기 어렵고 높은 노래도 어렵지만 낮은 노래는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음악과 교수님이거든요. 목사님이시고. 근데 자기 인생에 제일 어려운 찬양 가운데 하나는 이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그런데 700명이 함께 부르니까 낮은 목소리인데 우렁찹니다. 그 큰 예배당이, 한경적 예배당이 붕붕 울릴 만큼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그날 하신 말씀이 요지가 이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700명이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다. 세계 어디에 아침 6시에 모여서 7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 사명을, 이 찬양을 간직하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아마 그분이 어느 고난주간 하신 설교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시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으니, 나에게 예수님 알게 하셨으니, 예수님 믿게 하셨으니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 혹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살린 것, 이런 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낫게 하지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276명이 타고 있는 배에 필요한 물건을 싣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 한 분, 두 분 오셔도, 아니면 뭐 집들이라도 해서 손님이 한 7, 8명 와도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276명에 먹을 것을 챙기려면 얼마나 많은 이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섬에, 자그마한 섬인데 276명이 먹을 만한 것을 다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보면 그가 그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로마에 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출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수가 돼야 되겠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죄수 신분인데 사도 바울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도망가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버려서 도망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살 것입니다 하면 바울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광풍을 만날 때도 독사에게 물려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믿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멜리데 섬에요 무려 3달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276명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자겠죠? 구석구석 누우면 잠은 잘 것입니다. 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날마다 라면 끓여줄 것입니까? 3달 동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구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경로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는요 3개의 여관인데, 중국 지명에도 그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삼관이라는 지명들이 있는데 중요한 도시의 입구에 여관 3개가 나란히 모여 있는 곳이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트레이스 타베르네인데 지금도 로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기록은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2000년 전의 역사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라는 도시는 가보면은 큰 고층 빌딩 이런 건 잘 안 보이고, 웬만하면 잘못 건드리면 막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거 1000년 된 거야, 이런 문화재가 나오는 뜻인데,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그 자리도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오는 입구다. 그 지명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1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밑에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이 그리스의 신 가운데 하나가 제우스인데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하나의 모양을, 우리나라도 배 앞부분에 보면 뭐 용의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을 예전에는 만들어 놨는데 그 모양까지도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거짓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보니까 이게 앞부분에 그런 모양이었구나. 원래 제수들은 아래층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못 봤던 겁니다. 근데 밖에 나와 보니까 배 앞부분에 이런 것들이 디오스구로가 달려 있더라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로마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바울 처음으로 지금 로마 가는 것이거든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절에 14절부터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인인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죄인이 마음대로 쉬다가 갑니까? 허락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지금 죄인입니다. 죄인.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을 다 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 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궁금해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주님이 기다리는 곳에 갈 것인데 그 일 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로마에서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독사에 물려서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명이 있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하고요. 저는 봉사할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묵묵히 지키시는 것도. 저 요즘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최근 한 3달쯤 보면은 그래도 좀 출석하시는 게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늘 그 자리에, 여러분 앉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새로운 분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기도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그 사명 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있는 자는 끝까지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저 내가 조용히 살다가 떠나야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으니 저를 통하여서 내가 부족한 인생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는 자는 광풍에서도 살게 하시고 독사가 손을 물어도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사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믿음의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고쳐주시고 우리의 쓰러져 있는 인생은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함께 사명을 감당한 참으로 귀한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